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으로 우리 김효수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두 번째로 바라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박명수 목사님은 저하고 상당히 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도 가끔 하고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서로 잘 되기를 늘 응원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면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어떤 자랑하냐면 이제 본인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거 먹는다 사진 찍어 보내고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갔다고 자랑하고 또 책 같은 거 보면 책 봤다고 자랑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박명수 목사님의 자랑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부럽지가 않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제가 박명수 목사님이 부러운 게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남의 축복이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저는 부럽고 또 좋은 우리 사역자를 만난 것도 부럽고 또 훌륭한 사모님을 만난 것도 부럽고 그래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도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이재균 목사님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더러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약점이 뭐냐면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똑똑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때 제가 고민이었어요. 뭔가 병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저희 유전입니다. 유전. 저희 어머니도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어제 저를 봤는데 제가 아는 척을 못했다고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저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한 번 보면 기억을 해요. 쉽게 잊히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어제 봤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했다면 그거는 제가 그분을 특별히 기억할 만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인사를 못해도 먼저 와서 아는 척 하시면 제가 잘 인사해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들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뻐하시나요?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최근에 밖에만 나가면 친구한테 뭐를 얻어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연락해보면 친구가 뭐를 사준대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학원 끝나고 들어오면 간식을 바리바리 가지고 들어오는데 친구한테 자꾸 누가 사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친구가 왜 얘한테 이런 물건을 사줄까 이런 거 사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사주지 고민했었는데 제가 왜 그 친구가 얘한테 간식을 사주는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 전이 그 친구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그 친구 생일 선물로 무려 5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선물한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뭐에 쓰냐면 그 백화점에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핸드폰 게임할 때 결제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용돈이 적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 사주지 않는데요. 자기도 살 수가 없고 받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 아들이 그거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용돈 받은 거를 다 먹을 거 있으면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벌써 5만 원보다 더 많은 거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받고 싶은 선물이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물을 누가 나에게 준다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받은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사랑받는 비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꽃을 선물합니다.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내가 기뻐하고 제가 기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으시대요. 한번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뭐를?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이고, 어떤 분은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이고,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어떤 분은 말씀 많이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친구에게 기프트카드 5만 원권을 사줘도 그것보다 더한 음식을 얻어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혼을 섬기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혼을 섬겨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이재근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피드백 나눈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그 안에 제가 이제 충격받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청년이, 저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를 영혼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그래가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다 쓰지 말고 반만 쓰라고. 그거 다 쓰면 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전도사님 연락을 할까, 전화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한 5분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청년이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결단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모든 걸 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걸 믿는 거? 상 주시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어떤 믿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아멘. 이 맹인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얘기하니까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해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아멘.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바디메오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졌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와 우리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와 나의 차이점.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자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이 보지 못하는 거고요. 거지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난은 저도 싫습니다. 가난은 다 싫어요. 여러분,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 거꾸로 하면 난가? 난가? 이거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가난 다 싫어요. 정말 싫어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아픈 거는 더 서럽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는 게 좋으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부자 되는 것보다도 보고 살아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두 개 다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일 하루 살아간다고 아침에 내일이 된다고 뭐 기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은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뭐 내일 돼봤자 내 인생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가 있는 도시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만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소망이 바디메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 있냐는 거죠.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말씀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찬양도 진짜로 할 수 있는 거고 예배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 인생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소리 지르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지금 당장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3창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 지르는 게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향상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소리를 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저같이 이제 소심하고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거지였고 맹인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뭐 거듭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바디메오가 평생 큰 소리 한번 낼 수 있었을까요? 소리 한번 크게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리도요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식당 가보세요. 큰 소리 누가 냅니까? 사장이 냅니까? 종업원이 냅니까? 아니요, 손님이 내는 거잖아요. 가진 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뭔가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바디메오는요 평생에 큰 소리 한번 낼 수 없는 그런 위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디메오가 지금 뭐를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 힘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대감.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합니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까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집중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물건 파는 분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럼 물건 파는 분들 오면 그 물건 누가 삽니까? 그 얘기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누가 들어요? 그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오죠.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어머니가 왜 사왔냐고 왜 사왔냐고.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주님, 저 변화돼야 돼요. 저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기대감의 표출로 하나님, 예수님께 소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야지. 근데요, 내가 누군가를 깔보고 얕보면요,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눈이 이렇게 고개가 올라갑니다. 눈이 이렇게 탁 숙여지고 팔짱을 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를 변화시켜봐라. 나를 감동시켜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그래,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말씀도 듣고 변화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대감이 있는 일에 투자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과 경험을 쌓기 위해 투자하잖아요. 내 미래를 책임질 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내가 경험을 많이 쌓고 스펙을 많이 쌓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면 그걸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책임져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죠. 인생이 그냥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면 정말 그 자녀가 여러분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병원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하니까 소아과 입원했는데 다들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노후가 걱정이 없다라는 거, 노후가. 그래서 왜 걱정이 없냐고 주변 사람이 물어보니까 보험을 큰 걸 하나 들었대요. 보험 큰 거 하나 들었는데 저는 그 보험을 본인이 이제 받으려고 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보험이 어떻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며느리나 자기 자녀나 사위가 자기한테 잘하면 그 보험의 그 대상자를 너로 해주겠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고.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자녀가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고 믿는 거,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 믿는 무언가가 결코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부르짖음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거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 소망도 희망도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리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귀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한숨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나를 책임질 분,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니 부르짖음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딱 한 가지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를 들었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힘들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외쳤을까요? 저는 그 부르짖음은 때로는 기도가 아닌 방법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한숨 쉬듯이 막 하나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얘기 아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정말 막 너무 미치겠는데 소리도 안 나와. 근데 그 마음에는 너무 간절해. 우리가 기도가 꼭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어디 가서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건 속으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욕할 때 속으로 욕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속으로 욕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게. 속으로 욕도 하는데 속으로 왜 부르짖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다 부르짖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대감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우리 48장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꾸짖었어요. 너 조용히 좀 하라고. 바디메오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거지가 가진 것도 없고, 네가 뭐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게 못하는 것은 걸림돌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청년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했는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돈이 빵꾸가 나가지고 밥도 못 사 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그렇게 했다고 우리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데 형제가,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언니가 두 분이 계시고 이분이 막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어? 믿음 있는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보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 모셔서 막 요양원 뭐 이렇게 뭐 돌봐드리고 뭐 집도 얻어드리고 챙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살려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한테도 막 미안하고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좀 패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우리 엄마를 안 돌보고 왜 나만 돌봐야 되는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겁니다. 상급이 크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 나갔을 때 방해물이 많았어요. 안 된다, 못한다, 조용히 해라, 하지 마라. 그럴 때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잃어버릴 게 뭐 있냐.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포기해야 돼요? 해도 안 되네. 이거 해도 안 되네. 저거 해도 안 되네.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안 되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 붙들고 더 나아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죠. 힘드는 거 많죠. 하나님이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더 간절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상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넘어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받으면 그거 넘어갔어요. 조용해라. 무슨 소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상 주실 거야. 더 크게. 끝까지. 결국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 방해물이 있습니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신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 배울 것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죠? 보기를 원하는 거. 맹인이잖아요. 앞에 못 보잖아요. 그 꿈이었겠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꿈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원래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꼭 꿈꾸셨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대통령이었고 다 과학자였고 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로봇 공학자,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랬어요. 나가 로봇 만들어가지고 아빠 태워주겠다고. 근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로봇 공학자가 못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싫어. 꿈은 꿈이에요, 여러분. 꿈은 원래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현실적이지 않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성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바디메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나는 보기를 원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된다. 현실성이 없다. 바디메오가 보여주세요 얘기할 때 사람들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만 그걸 믿었어요. 꿈이에요. 꿈. 마음속에 늘 간직했던 꿈.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예수님이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 가지고 있던 꿈.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너 뭐 원하냐 그럴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평생 놀고 먹게 해주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꿈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건강해지는 거 잘 관리하면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 그런 꿈을 우리는 꿔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물었어요. 바디메오, 너 뭐 하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불가능한 꿈,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꿈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꿈이 뭐냐? 너 어떤 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꿈?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저 결혼 잘하고 싶어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꿈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의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물론 운이 좀 따라야 되겠지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자녀 인생 잘 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꿈,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 평생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꿈꾸면서 했던 모든 일, 모든 성김과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친척,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제가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혼 섬기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전도에도 부인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고 이 시간 찬양하는 거, 이게 기적 아니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분이 주님을 믿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이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이 세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 뛰어넘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한 명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